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가 걸어온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예수의 향기 날리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그 발걸음이 되기를 또 한 번 소망하고, 남은 한 달 예수님 그 사랑 붙들고 성령 붙들고 25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세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께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의 신야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차집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드리오니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갈등은 해소되고 화합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백성들도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는 칭찬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새로이 시작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온세의 교회를 기억하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사랑과 진리,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를 오게 하시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도 지켜주시사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오일로 목사님과 오일로 사모님께도 건강의 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의 침묵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처럼 우리도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할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혜를 솟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2025년도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세월이 금방인 것 같습니다. 한 2025년 한 해도 우리가 살아오고 아니면 또한 짧게는 우리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자녀를 주신 것, 우리의 친구들을 주신 것,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살아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잘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이 우물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개구리의 꿈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날아서 그 하늘에서 이 온 땅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개구리의 능력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똑똑한 개구리가 황새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황새야, 나는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이 소원이야. 그래서 내가 나무 조각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한쪽은 너가 물고 한쪽은 내가 물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황새가 대답합니다. 야, 너는 정말 똑똑한 개구리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개구리가 이 나무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한쪽은 황새가 물고 한쪽은 본인이 뭅니다. 그리고 황새가 날았어요. 야,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를 보면서 이 밑에 있었던 우물 안에 있었던 개구리다가 탄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 도대체 저 좋은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해낸 거야? 라고 이렇게 질렀어요. 이때 이 똑똑한 개구리가 굉장히 어색해진 나머지 내가 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황새 때문에 날게 된 주제에 그냥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날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바로 은혜를 쏟아버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행동은 없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날게 된 존재에 있는데 내가 했지라고 말하는 그러고 싶을 때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지라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는 그런 합당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참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오늘 아합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장 전체입니다. 20장 전체인데 오늘 그 20장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아람에 있었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침공을 하냐면 2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1차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부터 34절까지는 바로 2차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앞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아람왕 베나닷이 처음에 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아람 제국은 굉장히 큰 제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그때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치면서 전리품 정도만 받을 생각으로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베나닷 왕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 정도의 속국으로 삼고 전리품 정도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 있는 사마리아 땅을 다 점령해 버리자. 이스라엘의 수도가 여러분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죠? 사마리아 성을 다 점령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해 버리겠다고 베나닷이 선언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 아합의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람과 전쟁을 하면은 전력적으로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때 군사로 나갈 수 있었던 수가 뭐냐면 군사 수가 7,232명. 그런데 아람 군대는 최소 12만 명 이상이 됐어요. 여러분 7,000명과 10만 대군이 전쟁을 하면, 그것도 아람에는 말과 병거를 동반한 10만 대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큰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난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런데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합의 행동을 한번 보시면, 아합은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만 모아놓고 사람만 모아놓고 의논만 했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참 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 대단한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이게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부터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포기를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6절과 27절을 보면,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여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장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서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진영에 대치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두 무리의 염소떼가 갖고 한 무리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아람의 군대는 온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 팀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것은 당연히 아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앞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차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보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군사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도망을 쳐서 아벡에 있는 성읍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성읍으로 피해가 도망을 가는데 이 성이 여리고 성처럼 다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2만 7천 명도 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이 그 군사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과 아합이 했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그냥 다 그냥 헐어버렸습니다. 했던 행동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살아왔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스라엘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거나 영적으로 각성했다는 내용은 여러분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전쟁의 오히려 승리가 자기 것인 마냥 그냥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의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대적했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아합은 자기 형제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그 베나닷의 적군을 자신의 병거 위에 태웠어요. 병거 위에, 왕의 병거에 태운다는 것은 최고로 그를 인정하고 세우고 높이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그렇게 홀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자신의 병거에 태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방 왕은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냥 조약과 언약까지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앞길은 여러분 결단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이 비참하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받았던 이 은혜의 복들을 쏟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1개월을 우리 2025년을 살아왔지만 혹이나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일은 없는지, 혹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쏟아버린 일은 없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3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자, 오늘 28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여러분,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 여호와는 산의 신이 아니라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산에서는 전쟁을 잘하고 잘 싸우는데 평지나 골짜기로 내려가면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첫 번째는 산악 지역에서 전쟁을 붙어서 패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산이든 평지든 골짜기든
어디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또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야,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평지에서 전쟁을 치렀던 10만 명이 아람 군대가 그 자리에서 다 하루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벡성으로 도망했던 2만 7천 명도 거기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면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고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보고도 이것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결국은 그 인생이 파멸로 끝난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성경에는 너의 앞길을 곧게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영어 번역이 좀 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게 될 때 너의 앞길을 굽는 것이 아니라 곧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열 수 없습니다. 절대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의 앞길을 열 수 있을까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능력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탄탄대로 우리의 길과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고 내 열심으로 그냥 노력하면서 부지런하게 살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쏟지 말고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에 합당한 처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에 합당한 처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아합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아합이 했던 처신들이 있습니다. 먼저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제 베나다시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아벡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베나다시 골방으로 신하들과 주요 신하들과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이 신하들이 베나다드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차라리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최대한 우리가 불쌍한 모습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면은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이 적군을 아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은 내하고 원수지간이니까 다 아는데 뒤돌아서 가지고 나의 형제다.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섭섭합니까? 안 섭섭합니까? 다 인간도 다 섭섭하죠. 근데 아합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야, 나는 이렇게 적군까지도 포용해 줄 수 있는 통 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3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더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자신에게 부르고 환대하면서 병거에 그냥 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아람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해서 아합은 박수를 받았을지 몰라요. 야, 진짜 우리 왕은 인자한 왕이구나. 야, 통 큰 왕이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누군가 한 분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병거에 누구를 태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병거에 누구를 태우고 누구와 짝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나닷을 내 병거에 태우느라고 우리가 정말 태워야 할 선지자들은 박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박대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이 한 곳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코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세상과 함께 갈 수가 없다고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어떤 정욕들이 가득 차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나닷을 병거에 우리가 태우고 그 병거를 마차를 타고 가다 보면 세상 이야기하면 참 재밌고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화 되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제스처를 취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짝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기도와 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더욱더 우리 따라하십시오. 성령님과 짝하며 살아가자. 네. 성령님과 짝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정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건강한 목적이 필요하다. 목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한 해를 시작하더라도 어떤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 바른 건강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건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34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제 아합이 베나닷을 병거에 태우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베나닷이 아합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했던 이 제안 때문에 이제 아합과 조약을 맺고 그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합의 큰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나다시 했던 조약이 뭐냐? 지금까지 뭐 아합의 아버지가 이 아람을 쳐서 빼앗았던 아합의 아버지 시대 때 빼앗겼던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우리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이 화려한 땅에 이 길을 만들어서 여기에 당신의 이름의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하고 영어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길을 당신의 이름을 만들고 곳곳에 백화점과 마켓이라든지 상품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조건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빼앗겼던 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다메섹에다가 길을 만들고 마켓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백화점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당신에게 돈을 잘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이 조건을 듣고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쉽게 그 땅을 돌려주고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으로 그냥 많은 건물을 지어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보다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뭐 예수 믿는 우리도 이기적일 때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땅도 줄여주고 마켓도 만들어주고 거리도 만들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이 한마디에 그냥 아합이 싹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께 단 한 번도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이방 국가와 언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과 여러분 조약을 맺을 때 정말 이 아합의 인생에 황금,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이 다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되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을 함께 나눌 텐데 간단하게 보면 22장에 가면 이제 아합과 아람 간에 이제 3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도 베나닷이 땅도 안 돌려주고 이 다메섹에 자기 이름으로 건물 하나도 안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기다리다가도 뭐 안 돌려주니까 할 수 없이 이 자신의 사돈이 누구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한번 자기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아람을 치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길랏 라못이라는 전쟁인데 이 길랏에 있는 이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 전쟁에서 아합이 화살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과 조약을 여러분 맺게 되면 결국 물질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최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부귀 영화 세상의 향락에 여러분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과 보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다 보면 물질도 얻지 못하고 믿음의 길도 다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40대 중반쯤 되는 그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잠깐 만났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30대 때부터 한국에서 치과 의사로 하신 분이에요. 치과 의사신데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척박한 중국 땅에 가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돈 버는 것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돈 버는 것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양을 보고 나면은 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다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더니 다른 어떤 것들도 마음이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 척박한 중국 땅에 40대 중반에 선교사로 가서 지금 5년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땅에 와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세월 보내고 나면 남길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해도 금방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입니다. 무엇 하나 남기고 갈 것 없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한번 살아도 남길 것이 있는 아름다운 생명에 여러분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건강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입을 불러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우리가 간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느라, 세상 목적 추구하느라 은혜 다 쏟아버리고 세상 짝대어 사느라 하나님 떠나버리면 결단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품 안으로 안겨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르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지쳐서 살아가며 용기가 없어질 때 오늘도 우리 예수님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에 합당한 처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쏟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받았던 그 은혜에 합당한 처신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라는 과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복된 인생, 값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한 내용을 안고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로 성교헌금으로, 또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방의 성김과 봉사로, 차량의 성김과 방송팀과 찬양팀과 청소봉사와 곳곳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과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